우리 아버지 찬양과 연주를 기뻐 받으시며 저들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되고 헌신과 드림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시며 진리의 말씀 앞에서 싸우니 겸손한 자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 귀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인생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결코 우리의 외적인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 불행이나 행복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동물은 그냥 배만 부르면 됩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배부르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동물은 좋은 여건에서 늘 행복하고 충분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좋은 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만은 불행한 거예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본이다, 지식이다, 기술이다, 건강이다 다 갖추었어요. 그래서 행복합니까? 그것은 행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면 병들었다고, 불행하다고, 건강하다고 모두 행복한 것입니까? 결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연 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데 있는 거예요. 인간만이 행복할 수 있는 복,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복, 이게 뭐냐? 우리 영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복이 무엇일까? 그걸 모르는 동안은 그냥 인생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나이 80이 돼가지고 아이고 이제 깨달았다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생이 생각해 보니까 복된 생이 됐다고. 그때 설난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철이 나는 게 아닙니다. 깨닫는 데서 철이 나는 거예요. 어떤 여건 속에서 불행한 사람은 계속 불행합니다. 없어서가 아니라 몰라서 불행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복을 받을 그릇이 문제인 거예요. 온 우주에 축복과 은혜가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내 그릇이 문제예요. 그래서 태평양 바다에 떠 있는 물병에 병마개가 꽉 막혀 있는 동안은 그 병 속에 물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아요. 어떤 복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복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면 그는 복과 상관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회학자의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현대인이 성공하려면 지능과 지식, 기술 이건 절대적인 것이죠. 그런데 실은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건 인간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외적으로 무엇을 갖췄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내 인간 존재의 내 자신의 삶의 자세, 다시 말해서 죽은 내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원수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 여부는 바로 내 안에 있어요. 이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환경을 절망하며 한 명을 원망하며 그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이제 그만큼 했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부터는 행복하던 불행한 그 어떠한 삶 속에 있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세가 분명하면 되는 거예요. 의식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미 주어진 복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어제 생각하면 그만하면 참 행복하다 할 수 있는데 분명히 복된 여건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불행하다 생각하거든요. 이건 복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만 불행한 인생을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여건 속에서도 그 행복을 행복으로 모르는 사람들은 영영 구제불능이에요. 그러므로 복과 복된 사람의 문제입니다. 복의 여건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될 때, 내가 복된 사람이 될 때 한평생 우리의 인생을 어찌 보면 복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다가 인생을 마치는데, 어떤 사람은 물질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자나깨나 돈이에요. 친구가 복이라고 생각해요. 또 사랑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혹은 많은 재산, 명예, 이리저리 헤매고 그 많은 생활 또한 참된 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배워가는 게 어찌 보면 인생이에요. 중요한 것은 복받을 만한 성품입니다. 이 성품에 대한 거 우리 잠깐 생각해 보면,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자리를 잡으면 인격이 되고 그 인격이 성품이 되는 거예요. 복받을 만한 인격, 복받을 만한 심령, 마음가짐, 이걸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 바로 여기에 본질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복인가? 어떤 것이 복인가?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까? 목회자가 깜짝 놀라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 임종 때에 비로소 고백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평생 더 나은 복을 추구하고 사는데, 오늘 한 인물을 통해서 복된 삶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 야곱은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도 욕심이 컸어요. 그래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어요. 먼저 나가려고. 쌍둥이거든요. 한평생 그는 복을 추구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거짓말로, 사기로 아버지의 눈을 속이고 결국은 복을 받게 됩니다. 그 복을 받긴 받았는데 그의 인생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튼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그는 아들들한테도 사기를 당하고 그의 외삼촌 라반에도 사기를 당하고 그의 나이 130살이 됐어요. 그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요셉이 아버지를 모십니다. 그래서 바로 왕 앞에서 그가 섰을 때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지금 나이가 130입니다. 130살을 살았는데 내가 인생을 생각해 보니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내가 살았습니다. 130세 돼서 인생을 돌아보니 너무 허무한 거예요. 뭔가 많이 잘못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바로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제대로 살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는 제대로 살고 있습니까? 늘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지난 추석 때 우리가 고향을 방문했습니다. 사람마다 마음의 고향이 있지요. 고향 가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 코로나19라 해도 갈 사람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고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키모인들은 고향하면 눈이 덮인 설원을 생각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고향하면 소나무와 대나무 숲을 생각한다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고향하면 넓은 호수와
언덕 위에 있는 통나무 집을 생각한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고향하면 미루나무와 초가집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고향은 그런 환경이나 물질이 아니에요. 결국 마음의 고향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아니겠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살던 그 집이 그리운 거예요. 결국은 우리 어머니가 그립고 우리 아버지가 그립고 나를 사랑해 주시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생각이 나는 그 집이 마음의 고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사람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자신이 어머니 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어요? 제가 아버지 학교할 때 항상 첫 시간에 그걸 물어봅니다. 그러면 100이면 100. 요즘의 아버지들은 자기 아버지를 좋게 평가하는 분은 거의 없더라고요. 100명에 하나 정도 어쩌다가 우리 아버지는 참 좋았습니다 라고 하지, 대부분의 아버지들은요, 아버지에 대한 좋은 인상을 안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슬픈, 아픈 추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 할 때도 이렇게 간증을 하거든요. 저는 아버지가 싫었습니다. 아버지가 한 젊은 여자를 데려와서 이제부터 새어머니라 불러라. 그때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아픈 추억을 가진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이게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질병입니다. 가정이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가 그런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나는 좋은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게 또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세계를 주도하는 CEO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50명을 선발해서 그들의 공통점을 찾아봤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 어렸을 때 마음의 고향이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어머니에 대한 좋은 추억, 아버지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더라, 그 말입니다. 반대로 아주 어렸을 적 기억이 나빠요. 술 먹고 들어와서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 죽어라 살려라 하면서 아버지와 싸우는 그 어머니, 이것밖에 마음이 없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의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둘이 있으면 한 사람은 아버지와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또 한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 유명한 상담가가 될 수 있다. 결국 우리의 선택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마음의 고향, 그것이 우리의 한평생을 인도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얻은 결론은 뭐냐면 그분이 어렸을 때 어떤 인생을 살았냐, 그것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사정과 그 형편과 아픔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삶이 달라지죠.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어머니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인생은 삐뚤어가는 거예요. 복은 무슨 복입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상속받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새벽기도에 나올 때 많은 성도들이 거의 1시간 기도하면 한 10분의 9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그게 짧아요. 그래서 인생의 추수의 법칙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좋은 거 심으면 좋은 거 거두고. 그런데 또 한 가지 추수의 법칙은 심지 않은 것을 거둬요. 그게 바로 부모의 기도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내가 심은 것이 아닌데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3, 4대를 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사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많이 하셨다는데 제가 요즘 그걸 새삼스럽게 느껴요.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는 것을 자꾸만 내가 느낍니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오늘 야곱의 인생이 있습니다. 야곱은 그가 복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아버지의 눈을 속이고 축복 기도를 형 대신에 지가 받았어요. 그래서 진짜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말이죠. 복을 받으면서 쫓겨나는 거예요. 아버지를 분노케 했습니다. 형의 분노를 당하면서 어머니가 잘못하면 이거 살인사건 나겠다. 그래가지고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라고 몰래 은밀하게 야반 도주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현실은 이렇게 비참한 같은 현실이 자기가 주어질 때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갈 때 그 길이 꽤나 멀어요. 그래서 하룻밤 들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광야입니다. 황량한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잘 때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아버지가 60살에 낳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축복 기도를 받았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믿음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땅과 재산과 그 모든 것을 분려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을 유산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신앙,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가 만나는 그 장면이 창세기 21장, 28장 오늘의 말씀이에요. 제가 장례식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장례식 할 때마다 어떤 가정이 이런 가정이 있어요. 그 아들이 교회에 나와요. 목사님,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을 좀 치러줬으면 좋겠어요. 그 아버님이 교회 나가세요? 교회 안 나가요. 어머니는 나가세요? 어머니도 안 나가요. 그런데 제가 기독교식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서 장례를 치러줘요. 그래서 일간 예배를 드리고 발인 예배를 드리고 화관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가족들 아이고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할 때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그 청년에서도 활동도 했어요. 근데 시집 가서는요 교회 안 다녔어요. 지금도 교회 안 다닙니다. 그러면서 그 신앙의 내력을 이야기하는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근데 저분은 왜 저랬을까? 북한에서 하면서 얘기하게 하면 그 어머니가 그 어려운 중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기도 주일학교까지 다니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분은 지금 교회를 안 나가요. 이 복이 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기독교 대학의 존 웨스터 오프라는 분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신앙의 단계를 설명하는데 어릴 때는 세습적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교회 가라. 그리고 손에다 11조 집어서 너 교회 꼭 다녀야 된다. 막 강제적으로
그게 중학교까지는 돼요.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방황하기 시작해. 내가 꼭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교회를 가야 되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들어가고 청년이 되면 그때부터는 반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탐구적 신학이 되는 거예요. 한 번쯤 반항해 보는 거예요. 꼭 기독교가 참된 종교인가? 이 생각 저 생각, 독립되기 위해서, 신학의 독립을 위해서 방황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믿은 그 신앙이 참된 믿음이었구나, 참된 신앙이, 성숙한 신앙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반항하는 시간이 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분은 짧게 반항하고 어떤 분은 길게 방황을 해요. 그 가운데 하나는 부모의 신앙이에요. 부모가 교회 직분을 맡았는데 여기 시원치 않아.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어떤 분을 상담했는데, 아니 아버지가 목회자인데 말이죠, 막 밥을 먹다가 막 반찬 이게 뭐야? 막 상을 뒤지는데요. 최근의 일이래.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목회자까지 됐으면 변화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교회 장로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 성격 그대로야. 아니 그 속에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의 성품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식들이 볼 때는 아니야, 고발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참 기도를 해주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이야기를 끝내지 말고 계속해서 이 문제를 좀 같이 기도해보자. 세습적인 신앙은커녕 믿음의 유산은커녕 그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것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아이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야 된다. 하지만 어찌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은 방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신앙이 진짜였구나.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어린 아들이 나이가 13살이 되면 골방으로 그 아들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그리고 아버지가 그 아들 앞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믿어온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 아버지 앞에서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버지 나도 하나님을 믿겠어요. 그게 유대인의 성인식이에요. 그렇게 신앙이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불러놓고 여러분이 그 자녀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너도 하나님을 믿겠니? 라고 자신 있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까? 너는 나처럼 믿으면 안 돼. 이게 되면 이거 비극이죠. 결국 우리의 자녀의 삶은 우리 자녀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적어도 3, 4대에 걸쳐서 영향력을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야곱은 아버지부터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현실의 삶은 야반도 줘야 되는 그런 비참한 삶이에요. 그러다가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반드시 축복하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네가 다시로 고향으로 돌아올 때 너를 부유케 하시다 했다고. 그리고 야곱이 눈 떴어요. 그때 야곱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해도다.
여전히 황량한 광야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든 내가 알지 못하다. 물론 그 이후에 야곱의 생애는 엄청난 시련이 옵니다. 역경이 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야복강가에서 장애인이 될 때까지 자기 자리에 그 다리 하나가 거의 불구가 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함 속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결국은 그의 신앙은 12자녀에게 믿음으로 세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사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이 적을, 이 원수를 이거 다스리는 게 쉽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배,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그리고 마지막 절제, 이게 힘든 거더라고요. 그러나 한 가지는 아셔야 돼요. 나는 나 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내 손자, 손녀를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말로 아무리 해도 설득, 자녀에게 좋은 곳이 됩니까? 말이 필요 없어요. 내가 사는 삶 그대로 우리 자녀들이 살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야곱은 참 모순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 생애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유산이 결국은 손자 야곱에게 이어지게 되는데 그 야곱에게서 어찌 보면 믿음이 위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결국은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다윗이 출생하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이 땅에 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통로예요. 막힌 통로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를 통해서 그 통로가 이어져야 돼요. 우리 대해서 그 통로가 막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코로나19가 어려워가지고 유언 쓰기 많이 하고 그런다 그래요. 어르신들이 또 코로나 걸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유언 쓰기 운동도 있다 그러는데 진정한 유언은 우리가 늘 항상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믿음을 남겨줄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 찬송 가운데 보면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추억을 자녀들에게 남긴 부모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인디아나주의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어린 시절 몹시도 가난했던 그는 어머니로부터 글과 성경을 배웠어요. 링컨은 어머니의 가르침 가운데 자랐는데 그 어머니의 지식과 성품과 신앙과 사랑이 어린 시절 그가 받았던 최대의 교육이었습니다. 링컨은 정규 교육을 받은 지가 그 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요.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링컨이 11살 되던 해에 어머니는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임종이 가까울 때 사랑하는 어머니는 링컨의 손을 꼭 잡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얘야, 나는 너를 두고 하나님 앞으로 먼저 간다. 나는 내게 좋은 집도 좋은 땅도 많은 재산도 물려주지 못했는데 그러나 나는 내게 이 성경책 하나를 유산으로 주고 간다. 너는 한평생 이 가운데 있는 말씀으로 보배를 삼고 재산을 삼고 양식을 삼아서 이 교훈대로 살아가라. 그러면 내 기적이 반드시 형통할 것이다. 그는 어머니가 준 낡은 성경책을요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읽었어요. 어머니는 이 말씀하고 결국 숨을 거뒀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링컨은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에요. 그 유언대로 성경을 애독했고 그 교훈대로 살기에 힘썼고 결국은 흑인 노예 해방 운동을 해서 전쟁을 일으키지만 결국 역사적으로 링컨만큼 위대한 그와 같은 대통령이 없다고 지금도 미국의 국민들은 링컨을 그렇게 존경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머니 신앙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의 삶의 운명이 여러분의 손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의 삶의 운명이 내 손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뭐 집 한 채? 뭐 저금 통장 뭐 몇억 원짜리? 그게 대수가 아닙니다. 잘못하면 자식 망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주 귀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적인 바른 자세, 바른 가치관, 바른 행복관을 우리가 물려주는 거예요. 그보다 더 거룩한 유산은 없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소망이 있고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이 복되면 이 나라와 민족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출발은 바로 여러분과 저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통로가 분명히 되고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돼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